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72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기쁨, 이런 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기쁨.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70문도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72명 제자들이 12제자도 있지만은 7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 가지고 이들이 이제 주님의 그런 보내심에 순종해서 모든 동네마다 다니면서 두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병든 자들 만나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이 치유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보고하는 전도 보고회죠. 근데 이들이 아주 신이 나서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쫓아내면 쫓겨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이 원수의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은 여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뭐냐? 이유가 틀렸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지금 너희가 기뻐하는 건 좋지만은 기뻐하는 이유가 조금 틀렸다.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이유를 우리가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히려 슬픔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이유를 잘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오래가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귀신이 굴복한다고 해서 너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보다 기뻐할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이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불치에 이 암 환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암덩어리가 싹 녹아 없어져 가지고 온몸이 통증도 사라지고 완전히 완치가 돼서 벌떡벌떡 뛴단 말이에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얼마나 신나고 좋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불치의 병자가 깨끗이, 의사도 못 고친 병을 내가 기도해가지고 고쳤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은 당장 돌아가라 한마디 딱 했는데 고래고래 막 비명을 지르더니 귀신이 휙 나가버렸어요. 신이 나요? 신나지 않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지금 제자들의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정말 기뻐할 이유는 따로 있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라도 당연히 기뻐하고 신이 나서 막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할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것보다 이 능력이 나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다 받는 거지만 믿는다고 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능력, 굉장한 능력을 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약하던 분들이 많아요. 정말 뭐 보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잘못돼서 이단에 이 대장이 돼 있든지, 또는 뭐 이상한 모습으로 그 말로가 비참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참 보면은요, 그렇게 사단이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 버리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렇게 이단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구원받겠냐, 이 말이에요. 한때 굉장한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주 우러러봄을 당하고, 막 많은 이들이 좀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분은 그야말로 아주 막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좋았겠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결국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을 만나고, 그래도 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들 비교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저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안 주십니까? 이 불평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뭔가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이게 중요해요. 아마 여기 70명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로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뻐하는 건 좋지만은 바로 자신들이 행한 그 성취, 자신들이 이룬 일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기뻐하다 보면은 저거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질 텐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정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만족해 한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뭔가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잘 성취되면 기뻐요. 근데 아무리 주의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위축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순종했다는 것,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시킨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잘했으니까 됐어, 만족해, 감사해, 이렇게 할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고 열매가 좀 많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지게 해내고, 여기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복음을 이제 또 새로 써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은근히 이게 굉장히 그래도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교인들만 구독을 해줘도 한 200명은 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월요일마다 이걸 방송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그게 괜찮네. 이게 조회를 해도 뭐 한 이렇게 이 1,000명 정도는 쉽게 조회가 되고 구독자도 한 달이면 1,000명은 쉽게 넘어가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150명이 안 돼. 아까도 보니까 149명.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데 이게 조회가 자꾸 이렇게 보면 첫 회는 이제 이게 한 달 되니까 한 1,100회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한 500회, 그 다음에는 300회, 200회. 이번 주에 만든 거 아직도 150회.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지? 뭐 분명히 주위에 보면 잘 만들었다고, 참 좋다고, 괜찮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게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이게 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으니까 힘들어요. 은근히 속상해. 근데 이제 엊그제 테니스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 운동하는 회원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같이. 근데 그 한 분이 김 사장이라는 분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설교를 꼬박꼬박 듣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내가 보라고 이렇게 올려주니까. 근데 참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뭐 이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1,000명이 넘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든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참 재밌게 뭔가 이렇게 접근하면 이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동안에 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충분한 보상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데 왜 그러나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는 달리 이왕이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좋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뭐 내용이 너무 좋더라. 이 뭐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들으면 그것도 그 어떤 영적인 성장에 믿음이 어떤 자라가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큰 거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듣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자꾸 이렇게 갇혀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시각,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인 그런 관점, 그러다 보면요 진짜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슬퍼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ACC에 별거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잘하고 있어. 난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그 기쁨을 갖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기쁨, 이것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잘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느끼며 바라보면 그건 아무리 기뻐해도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시선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안 될 일도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좀 가난해질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런 과정 속에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별것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그냥 금방 곤두박질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었지? 나중에 뭐 그것도 잘 모를 정도인데 그게 뭐냐?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그랬다가 또 한순간에 곤두박질하고. 근데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내 삶 속에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그거는요 오래 가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좋은 것을 뺏으려고 덤벼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함께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기적이 일어난 걸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에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아마 그들 중에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지 않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단순하고 가방끈도 짧고 또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고 자신이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정말 기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된 그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니. 제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 귀신이 쫓겨간 사람, 온갖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고 교회를 배신할 수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참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야말로 뭐 그 문제 온 사방 천지 안 다녔겠어요. 뭐 무당에게도 찾아왔을 거고 뭐 병원에도 가고 온갖 막 그 많은 고생은 고생들하고 돈은 돈대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막 죽을 그 이런 과정들을 겪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진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런 체험보다는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은요, 엄청난 체험하지 않아도요, 아름답게 헌신해요. 언제나 그 자리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요. 언제나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앞뒤 안 가리고 먼저 헌신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줬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죽으실 때 다 어디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정말 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몇 명의 이 제자들, 특히 여인들, 이 소수 손에 꼽을 만큼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나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요, 바로 그 제자들이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 의해서 뭐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로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대단한 권력이 자꾸 어떤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구나. 이 한날을 살았구나. 주님이 시키는 일 내가 했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살아왔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짝이 없어 보이고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구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초점을 여기에 맞출 때 우리의 기쁨은 정말 아름다운 하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런 뜻이 바로 이거구나 알고서 내가 그 뜻대로 행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진짜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더 성숙한 아름다운 기쁨을 갖는 거죠. 그 기쁨을 어떻게 사단이 뺏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성취돼서 기뻐한다면, 그는 오래 안 가요. 사단이 금방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연달아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수도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설 수도 있고, 그런데도 무조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의 기쁨이 아닌, 그거보다 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하늘 기쁨,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요. 주님이 흐뭇해 하실 때 나도 흐뭇해 하고, 주님 만족해 하시는 그거 보면 나도 만족하고요. 그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했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쁨은 오히려 자칫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으로 가다가 보면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좋은 보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기쁨, 더 아름다운 기쁨, 바로 하늘 기쁨,
하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정말 이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주 그 경지까지 우리가 끌어올리자고요. 그건 뭐냐? 그 이유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내가 왜 기쁨을 잃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정말 늘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늘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에 머물지 않기를 또한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 잘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내 뜻대로 될 때도 기뻐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실 그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지만 그것이 또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많은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고 또 한국에서 이 선교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 이런 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